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는 주제로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제 교회의 현재 상태, 그리고 이제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제가 최근에 드렸던 여러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교회의 시기가 끝이 나면 교회는 공중으로 부름을 받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땅에 내려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도들, 교회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과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별개의 현상으로 보고 있고, 이때에 바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산자들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심판은 산자들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어쩌면 우리 시대일지 아니면 우리보다 더 뒷시대일지 우리가 확실히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서 주님이 지상에 오시는 걸 목격할 것이고, 아마도 그 목격한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돼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언제 있을 것이며 어떤 형태로 있을 것이냐,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상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 성경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예언을 봐야 돼요. 다니엘의 예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니엘의 예언은 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대단한 특이한 예언이라서 엄청 심오하게 이 예언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말할 것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 앞에 나타날 결과고 당연히 있을 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냥 우리가 알아두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너무 예언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요즘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들을 엄청 해석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게 그렇게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약간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예언을 하나 하는데요. 이 예언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 신상으로 예를 들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렇게 짐승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짐승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짐승 중에서 큰 짐승 4이 나오는데, 이 짐승들 중에서 네 번째 짐승이 있어요. 네 번째 짐승. 그래서 이 짐승 4개는 이 세상에 있었던 강력한 정치 권력을 상징을 하고,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고대에 패망했을 때 온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떤 지배하고 있었던 열방을 통치하고 있었던 4개의 커다란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바빌론이죠. 첫 번째 짐승은 바빌론이라는 국가를 상징을 하고,
두 번째 국가는 메디아 페르시아를 상징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는 헬라, 그리스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세계사 같은 데 보면은 뭐 헬레니즘 문화 이런 게 나와요. 헬라 시대 때 퍼졌던 그런 문화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가 망하게 되고 로마가 세상을, 이제 세상의 거대한 제국을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짐승 중에서 이 네 번째 짐승으로서 그 중요한 짐승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 짐승은 여기 제가 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건데, 전에 있는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은 이 네 번째 짐승은 앞에 있던 세 짐승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짐승이 그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경에서 가장 좀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짐승일 텐데요. 이 짐승이 이제 우리가 로마를 상징한다고 보죠. 이거는 성경의 어떤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게 로마라는 것은 뭐 분명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네 짐승은 네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메디아 페르시아가 나오고 헬라가 나오고 로마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그 로마도 망했죠.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망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네 나라가 있은 후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이것이, 그리고 그 누림이 영원할 것이란 이것이 아직 성취가 안 됐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은 로마라는 것이 완전히 망하고 나서 그 성도들이 나라 얻을 것인데, 로마라는 것은 아직은 망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로마는 10뿔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뿔은 또 정치 세력이나 그 정치적 권력을 의미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권력 혹은 국가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가 가진 가장 큰 특성이 이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넷째 짐승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네 번째 짐승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더 무섭고, 이는 철거 같고 발톱은 노시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대요. 그리고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와서 3뿔이 빠지게 된대요. 10개의 뿔이 있는데 또 다른 뿔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3개의 뿔이 빠진대요. 그리고 그 뿔에는 눈이 있고 입이 있대요. 그리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다. 이거는 어떤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과 입이 있는 뿔이에요. 어떤 다른 국가가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볼 수 있고, 어떤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로마는 지금은 사실은 없어졌잖아요. 로마는 지금 찢어져 있어요. 우리가 유럽을 보면 한때는 그 로마 제국이었던 나라들이 다 분해가 돼가지고 뭐 마케도니아도 있고 뭐 그리스도 있고 뭐 프랑스도 있고 뭐 이탈리아도 있고 이런 식으로 현재 유럽 국가들로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10뿔이라는 것은 유럽에 찢어져 있는 이 국가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10나라가 되게 주목해야 하는 10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고 그로 인해 3개의 뿔이 빠진대요. 어떤 그 유럽의 어떤 국가 정세 사이에 뭔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일이 지금 이루어졌느냐? 저는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전부 다 교회가 공중재림할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일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었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교회가 휴거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땅에서 있을 일,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서 이 뿔, 다른 동료보다 강하고 넷째 짐승의 어떤 영향력을 얻게 되는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나와요. 즉, 이 정치 세력이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오는 성도들은 교회냐?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하늘에 올라갔고, 교회가 하늘에 오른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또 다른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교회 휴거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지상 백성들도 또 있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 개신교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개신교에 있을 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의 여러 변화하는 역사를 헤아리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창조, 타락, 구원, 이 큰 스토리를 가지고 모든 걸 보려고 하면은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을 올바로 살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싸워 이기면 성도라는 거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개신교한테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성도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뿔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이기겠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오셔서 이 뿔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라에 대한 아까 제가 조금씩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자, 곰, 그리스, 로마, 이렇게 여러 제국들이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10발가락이 있다라고 나오고, 여기서는 10뿔이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어떤 찢어져 있는 국가 형태로서의 모습을 상징을 하고 있고,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도를 봐도 여기 유럽이잖아요. 이거 딱 보니까 이거 이탈리아죠? 이렇게 그려놓은 거. 그래서 유럽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고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들이에요. 이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예요. 그쵸?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은 표범 비슷하기도 하고 곰의 발 같기도 하고 사자 입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강력한 짐승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죠. 로마가 그랬었죠. 근데 용이 이 짐승에게 보좌와 권세와 힘을 준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바다는 세상이었어요.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죠? 이 큰 짐승은 내 왕이다. 그래서 바다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크게 네 개의 나라가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짐승은 유럽의 어떤 국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짐승은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히 이 세상에서 나오는 뿔이거든요. 세상은 항상 바다로 상징이 되고, 바다는 열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열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열국 혹은 열방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방인들의 국가를 우리가 열국 혹은 열방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용이라는 존재, 이 용이라는 존재가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용이라는 존재는 사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은 단순히 세상에 있는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 권력의 문제 이런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우리가 헤아려 살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용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사단이라고 했죠. 사단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구절이 나와요. 어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해가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옷처럼 해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를 옷처럼 입고 있다는 건 얼마나 이 여자가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붉은 용이 나와요.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죠. 그리고 여러 머리에 7머리 멸관이 있고, 근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뭐래요?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요. 이 아이는 딱 봐도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시편 2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는 나라가 어디죠? 이스라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입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그 이스라엘에게서 구원자이신 예수가 난다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겠지만 일단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은혜로 사람을 부르시고 하늘에서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지금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두 예수님하고 이제 붉은 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늘에 전쟁이 있을 거예요.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이 용과 전쟁을 한다라고 나와요. 근데 용과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하늘에서 사단, 이 용이 패배하게 돼요.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겨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단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나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로서 하늘에 있던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단의 현재 역할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사단의 위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주죠. 너희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이 다 이렇다고 할 수 있죠.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것은 누구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세상을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이게 사단이잖아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고 아까 본 것처럼 온 천하를 꿰는 자로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영적 존재로서 나오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상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을 해요.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신앙을 알아가면서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말씀 중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죄사함을 알았을 때는 뭔가 이렇게 꼭 그 십계명에 있는 죄를 짓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제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사단은 사람이 자기 맘대로 살게 하기를 원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게 만들어요. 인생은 다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하자, 우리 뜻대로 하자, 우리의 꿈을 이루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사람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하다못해 많은 기독교인도 그걸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게 하는 현재 온 세상을 꿰는 자가 누구다?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이거는 세상이 어떤 곳이냐에 대한 좀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각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사단이 이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단이 공중에서 전쟁을 하고 패배하잖아요. 그러면서 땅으로 쫓겨내려와요. 왜 사단이 패배하고 내려오게 되느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하잖아요. 즉, 이 구절을 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먼저 교회가 휴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셔야 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처소를 방해하고 있었던 마귀가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그러므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 본격적으로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제 그때는 이 세상이 없고 하늘에 있을 우리는 그날을 즐거워해야 되지만, 그날 마귀가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땅과 바다, 세상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위치가 급격히 변화되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에서 이제 땅에 내려와서 박해하는 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을 내며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귀는 하늘에서 세상을 깨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존재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로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아직은 그날이 오지 않았지만요. 그때 이제 이 짐승이, 아까 용이 짐승에게 그 권세를 줬잖아요. 이 짐승이 사단의 대행자로서 활동을 하게 돼요.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데 그 뿔이겠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돼요. 그래서 온 땅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른대요. 굉장히 이색적인 뭔가 역사적인 사건이 반드시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그것을 기이하게 보고 그 짐승의 나라를 따르게 되고, 이 어떤 국가가, 지금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국가가 강력한 어떤 지도 국가로서 세상에 등장하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도 아닐 것이고 뭐 그럴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어떤 로마로서 상징되는 어떤 국가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뭐 현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인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 이런 나라는 아닌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용과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란이란 말이 있는데 7년 환란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진 않으려고 해요. 그거 하려면 또 다니엘서도 따져보면서 뭐 69일에 그런 거 설명해야 되고 이러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다니엘서 예언도 제가 해석을 해드렸었고 요한계시록 예언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 있으시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래서 이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우리가 이 시기를 바로 후 3년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짐승은 결국은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국가 혹은 국가의 어떤 통치자를 분명히 말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특수한 국가가 나타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국가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또 다른 짐승 하나 올라온대요. 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대요. 이 말을 하는 짐승이 와요. 그리고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대요. 그리고 이적을 행하여. 즉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말을 해요. 어쩌면 이 존재는 유대인일지도 모르죠. 뭐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사실 뭐 유대인이든 유럽이든 그런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고, 현재 세상이 어떤 입장에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 영향력을 분명히 행사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요, 이 짐승들이. 그리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짐승은 자신을 신격화할 것이고 자신의 우상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될 거예요. 이 짐승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는 계속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유럽에서 강력한 어떤 정치적 존재들이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을 높여 신보다 크다 하면서 그런 자리를 차지한 왕도 없었고, 또한 이 짐승이 나타난 뒤에는 이스라엘이 영광을 얻고 예수님이 재림해야 되는데 그런 일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이미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관점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래서 이 짐승이 뭐 네로 왕제다, 뭐 나폴레옹이다, 이런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아직 우리가 본 짐승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일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일을 사실 목격하지 못할 거예요. 하늘에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가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분명히 그날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그 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확실한 예언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력 있고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며 그분의 영광을 세우시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확실한 소망과 그 소망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내,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이 원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언을 그래도 종종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주제가 과연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주제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성경에서 가장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나도 물론 천국에 가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근데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본다면은 그 나의 신랑이신,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쟁취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얻으시고 주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이 그분의 무릎에 깔리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어요. 예수가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 그리고 그 높아지심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즐거움인 것이고, 그래서 예언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걸 볼 때 좀 되게 많이 잘못돼 있고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린 심판자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어떤 중범죄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중범죄자가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저렇게 사형 주네, 무섭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 저 사람은 저런 벌 받을 만해,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을 심판이 아닌데요. 나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심판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세상과 우리가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과 함께 패망하는 사람처럼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이번 주제에 마지막 때에 있을 일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그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